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172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신약 성경 172면입니다. 찾으셨으면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 한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선배 목회자분들의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도 열심히 장례식장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자 한 선배님이 남전도사는 장례식장마다 나타나네 그러면서 웃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열심을 내었다기보다는 전도서 7장 2절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일반적으로 잔치집에 가는 것이 더 기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의 삶에는 육신의 끝이 있고 그 끝을 목격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은 육신의 끝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육신의 끝 이후에도 부활을 소망하고 영생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고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다 떠돌아 가는 길. 아마 여러분의 연배에 따라서 기억하는 가수나 노래의 멜로디가 살짝은 다를 겁니다. 청년들이라면 2010년에 리메이크된 김그림 씨의 노래를 기억할 것이고, 저와 같이 중년의 나이라면 1991년에 이승환 씨가 불렀던 노래를 기억할 것입니다. 또 더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1965년에 최희준 씨가 불렀던 노래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노래하는 가수들도 인생은 우리가 영원히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 나그네 길이며 언젠가는 떠나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지혜는 세상의 사람들이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4,000년 전에 성경의 한 인물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인생은 나그네 길임을 고백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아마도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집트 제국의 황제인 파라오에게 나아간 야곱이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사뭇 다르게 등장합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기록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야곱은 가나안에서도 이주민의 삶을 살았던 외부인이었습니다. 가뭄이 찾아왔고 아들을 잃어버렸다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이집트에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황제인 바로 앞에서 오히려 촌부인 야곱이 그를 축복하고 물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신앙의 고백에 비밀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집트를 방문하면 먼저 으뜸으로 꼽는 방문지가 바로 기자에 있는 피라밋입니다. 피라밋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파라오들의 미라가 발견되었던 무덤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끝을 해결할 수 없어서 미라로 만들어서라도 사후의 세계가 있기를 바랬고, 그래서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한 흔적이 바로 피라밋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험악한 나그네 세월 13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는 이집트의 황제를 향하여 축복해주고 물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례자의 삶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순례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들은 모두 순례자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융성한 문화 가운데 문명 가운데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분부할 땅으로 명령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종하고 그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명수배를 피하여 미디안 강야에 피해 있던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도 그 땅 가운데 안주하며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 노년의 시기에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안주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례하는 인생을 아브라함과 모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세상 말로 하면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형의 폭력을 피해서 야반도주하게 되죠. 정처 없이 처음 가는 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무도 동행해 주지 않습니다. 길에 누워 잠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안주하는 삶을 뒤로하고 떠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순례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합니다. 유대 땅 안에서 복음을 전해도 부족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적대국이었던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들레헴을 향하여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 갔던 마리아와 요셉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가버나움, 거라사, 수가성, 예루살렘, 여리고 이루 다 언급할 수 없는 수많은 지역을 여행하고 순례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여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다시 돌이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던 길 위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정주민의 삶에 익숙해 있습니다. 세상의 언론들을 살펴봐도 정주민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소식입니다. 외국에서 여행 온 관광객들은 부동산 소식에 관심이 없지요.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외국에서 관광을 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세금 내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주민의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소식에 민감하고 그것 때문에 희노애락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안주하고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순례자의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죄와 범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나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성에 거주했던 다윗 왕은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온 나라가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은 어디에도 안주할 수 없고 수년과 도망자의 삶을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묵상하는 시편 23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좋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은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 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감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니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었고 원수의 목전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의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이 나의 안주할 곳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에서 노숙을 했던 야곱은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이 땅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순례자의 삶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내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안전하다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할 순례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합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착점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 문화인류학자가 정착민들의 삶과 이주민들의 삶을 분류해서 그 성격을 비교했습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 한국인들 또 이웃 국가인 일본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정착민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바이킹이라든가 아니면은 몽고들이라든가 다 이주민, 유목민들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습성을 비교해 보니까 정착민들은 이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잘 안 받아들이고 배타적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지켜내야 되니까요. 전파하고 확장되기보다는 내 자리를 지키는 문화적 본능이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영역에 정주하다 보니 그 안에서 계급이 생겨나게 되고 권위 체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오히려 북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 지도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한 명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기능적으로 이어받았지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족이 여러분도 알고 있는 아파치라는 부족입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고대사를 보면 항상 왕이 있었고 그들이 군림했고 그 밑에서 백성들이 신음했음을 알게 됩니다. 왜요? 정주민, 정착민의 삶은 이기적인 문화가 태생적으로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내시는 사건을 보여주셨으나 인간들은 바벨탑을 만들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기를 사모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달리하심으로 흩으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 히브리 노예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들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또 그렇게 불쌍하기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위기가 찾아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오히려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또한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난스러웠던 것은 잊어버리고 순례자의 삶을 광야에서 살면서 오히려 불평을 하게 됩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부르짖었던 자들이 이제 순례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자 오히려 죄된 삶을,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는 본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화적 습성을 벗어나기 어려워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상의 이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혹은 아스다롯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으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자 풍요로운 그들의 농경법을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러게도 보면은 하나님을 마치 산의 하나님이라고 축소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유목민들을 위한 신이라고 축소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예배해야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세라에게 예배해야 자손이 번창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의 기간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성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음은 까마득히 잊고 또다시 정주민의 삶을 부러워하며 가나안에 눌러앉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렸고 왕 대신 하나님 대신에 이웃나라처럼 왕이 있기를 또 사모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거절하며 그들에게 왕 대신 하나님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안타깝지만 사무엘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세운 왕이 너희 아들들을 군사로 삼으며 전쟁터에서 죽게 할 것이고 너희의 딸들을 궁정의 하인으로 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그들은 어리석게도 이웃나라의 정착민들의 습성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시대에 그토록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등장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놀랍게도 엘리야와 모세를 보여주시며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착각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복음으로 축소해버렸습니다. 나만 예수를 따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전히 많은 인물들이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샘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적을 만날 때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가나안 땅에 안주했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경험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주했던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팔려간 것을 우리는 불쌍히 여깁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으나 그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전히 요셉은 길 위의 삶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정주민의 삶으로 물들었다면 요셉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들에게 복수의 드라마를 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욱 귀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길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은 멈추어 안주하는 공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께서 길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디론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만큼 예수 믿었으니 아유 됐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터인데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 이제는 만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주민으로 안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불신앙을 고백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길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소외받은 이웃들이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노숙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길에서 숙하는 사람들, 자는 사람들입니다. 길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내가 몸이 연약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게 학식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를 거부하고 영적 노숙자로 오늘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들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도 체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거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으며 그들에게 언약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노숙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순례자로서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규칙은 무엇이냐? 누구와 걸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죠. 성공의 길도 있습니다. 건강의 길도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며 진리되는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배낭 짊어지고 청년 때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중에 바로 이 애굽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에서 배낭여행할 때입니다. 여행객이 뭐가 풍요롭겠습니까? 그래서 가방 하나 메고 가장 싼 호스텔에서 묵으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니 같이 배낭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여행객들이 저한테 말합니다. 누가 전도사님을 찾으세요. 제가 전도사란 얘기도 숨기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외국에서 저를 알고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분을 찾아서 만났더니 조선족 중년의 아저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그냥 대학을 각 졸업하고 배낭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전도사였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선족 아저씨는 연변에서 교회 사찰 집사로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하여 무작정 이집트로 비행기 타고 날아온 것입니다. 의지할 데도 없고 도움을 받을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스 호스텔에 전도사님이 있다라는 그 하나 이름을 듣고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배낭 하나밖에 없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저씨를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정착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는 교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조선족 아저씨는 저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십시오. 저도 답답했습니다. 도와줄 길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또 저는 계획되어 있던 여행을 출발하면서 아저씨를 데리고 한 식당 앞에 갔습니다. 아저씨, 이 식당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아저씨를 위해서 잠깐 기도해주고 저도 제 갈 길 가야 됩니다. 아저씨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여기서 사람을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식당 앞에서 아저씨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저는 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늦지막히 또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왜요? 그 아저씨가 그날 바로 취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식당에서 그날 바로 일하게 되었고 남은 반찬들을 가지고 여행객들이 있는 숙소로 돌아오니 한국 음식이 그리웠던 한국의 젊은이들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라고 하니까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줍니다. 기도를 받고 들어갔는데 그날 주방장이었던 주인의 동생이 형님인 주인과 싸우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그날 당장 주방장이 필요한데 이 조선족 아저씨가 요리하는 실력이 있어서 바로 채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죠. 한낱 전도사에 불과하고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물며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길을 함께 간다라면 그 길은 단순히 취업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무언가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염려와 걱정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주민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은 가벼운 가방으로 다닙니다. 여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짐을 덜어내게 됩니다. 저도 처음 여행을 나갔을 때는 라면 박스를 막 챙겨 들고 여행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행, 세 번째 여행을 출발할 때는 다 버리게 됩니다. 옷도 딱 한 세트만 챙겨서 갑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가장 가볍고 가장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주변 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짐 없이 여행이 가능합니까? 아니 비를 만나 옷이 젖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 식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배낭 가득 채우고 가야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일하면 되고 식량이 떨어지면 얻어먹으면 되는 거고 뭐 걱정합니까? 바쁘게 어디를 가려고 하니까 걱정이죠. 바쁘게 정착하려고 그러니까 걱정이죠. 그러나 내가 여기 정착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질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걸 동감하기보다는 갸우뚱하면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또 버스에 기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짐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것이 있어야만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는지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전히 우리는 정주민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채워주실 것이며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실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놀라운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라는 연약한 여인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이 위대한 성이었던 여리고, 도시국가였던 여리고에 있었던 라합은 그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대해서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옛날 번역이 저는 더 익숙한데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인 라합이 위대한 도시국가요, 안주하고 안전하며 사업을 번창했던 라합이 어떻게 해서 노예에서 겨우 벗어났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부러워할까요?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할까요? 왜 그들 때문에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게 될까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귀에도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때로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충만한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 날마다 더해갈 것입니다. 이전 말씀에서도 제가 읽어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동일하게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며 그의 순례자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적인 순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